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2026년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출발선, 회심.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 일을 소망하고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그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을 위한 결단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출발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회개함으로써 왜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왜 연결이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허용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37절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그 찔림이 있을 때에 물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회개하여서 믿고 있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요, 세례가 있고요, 제사함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된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새 언약을 향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새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함을 통하여 진정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볼 때도 유대인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외식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보러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여정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라고 했을 때도 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77절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추수감사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내산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언약으로 묶으시는 때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일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에 또한 많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설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당한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일어난 하나님의 새 일이요 큰 일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오순절에 아까 시내선 언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바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두 돌판의 글자,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을 두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보세요. 32절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두 돌판 십계명을 깨뜨리시고 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자, 첫 번째 것은 깨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의 성취가 바로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취된 것을 계속해서 이제는 요엘서, 선지서나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종말로도 얘기를, 이거 개인적인 종말,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항상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막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영을 두시고 말씀을 새기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 말씀에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지금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냐면, 자, 다윗은 20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해줘요. 제가 이거 다시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선지자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들이 깨달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설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을 알죠. 그들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유엘서 선지자의 말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잊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임하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전엔 찔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세운 벽으로 담으로 막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로 나아가려면 자기 부인됨이라고 하는 자기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제가 이제는 작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애굽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장소입니까? 애굽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애굽은 무덤이고요, 무정액이고 흑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산자 같으나 사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 일하잖아요.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산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이름 미드바르, 그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물론 우리가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광야의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누구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음성이 듣는 음성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여 끌어들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환경을 의지할 수 없어요. 더 나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낮추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가 정하신 길로 향함으로 죽은 듯하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이지만은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같죠. 그렇지만 실상은 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 과정이 바로 회심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에요. 회심은 단순한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선언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부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정하여진 길을 가더라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정말 이게 정말 지독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매일 그렇게 찔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너에게 용기를 팍팍팍 불어 넣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거기 뭐예요? 항상 그 말씀으로 찔림을 당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찔림을 당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주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고 했을 때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언약을 해 주셨잖아.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만 항상 뭐예요? 갱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은 물론 계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여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늘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계속 갱신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매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새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 새 언약, 새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0년의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새해 개념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의 앞서 나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서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고요. 이것을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해의 영적 그림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의 복음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공생애의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떤 때냐면 바로 요한이 잡힌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출발선이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것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뭐예요? 이제 율법이 이제 그러니까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심으로써 이제는 신약,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을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런 구조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은 것,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여기에 포함되는 그림이에요. 회개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비로소 10계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개념이 바로 이것이 새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다시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또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2장에서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는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자, 7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만 읽어드리면 계시록 2장 16절, 3장 3절, 3장 19절에 이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이 되는데 4절을 볼게요. 자, 이렇게 창조,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예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4절. 예. 그런데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4절. 모든 눈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회개함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곡함이 있어요. 애곡함이 있고 애통이 있고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 탄생도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이 교회의 탄생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 또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첫 설교한 핵심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방향 전환이 되어 주께로 돌아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육신됨이 완전히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짐으로써 주님 앞에 알리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서 새로운 나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가 안 됐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소망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 올리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회개를 잊지 마십시오.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